수박을 먹기가 쉽지 않죠. 홍수에다가 태풍에다 그래서 과일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저희 처가는 당산동이에요. 거기에 오래된 첨가물 시장이 쫙 있는데 많이 이제 이전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희 장모님 댁도 1층에 이 청각 가게를 세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그 집에서 수박도 가져오고 또 때 따라 이렇게 과일도 가져오고 하는데 요즘에는 아랫집에서 줬어 소리를 거의 못 듣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과일값이 많이 비싸졌어요. 우리 아내가 가끔 처가에 가면 이제 그 처가에 들어갈 때도 그 인근에서 과일을 사갖고 들어가고 또 거기서 과일을 사갖고 오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이제 장에 갔다가 과일이 너무 비싸가지고 우리 집에서는 저만 과일을 먹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과일 있나 이렇게 물어보곤 하니까 그래서 이제 갔는데 너무 비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제 처가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과일을 좀 사 와야 되겠다 했는데 거기도 또 비싸더라는 거예요. 수박이 요만한 거 하나에 뭐 10,000원씩 하고 막 이런다고 깜짝 놀래고 온 걸 보았습니다. 수박밭 얘기예요. 수박밭에서 그 수박을 가꾸는 농부가 있었는데 그는 별다른 문제 없이 농사를 지었지만 한 가지 신경에 거슬리는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동네 아이들이 자꾸 수박을 서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생각 끝에 꾀를 내어 가지고 수박밭에 팻말을 하나 세웠습니다. 뭐라고 써놓았냐면 뭐라고 써놓았을 것 같아요? 서리 금지 뭐 이런 거 써놓은 게 아니라 무섭게도 이런 말을 써놨어요. 이 중에 한 개의 수박에 청산가리를 주사했음. 어휴 섬찟하죠? 어떤 걸지 몰라. 이게 감히 어떤 걸 가져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서 수박밭에 가가지고 수박을 다 세봤어요. 그대로 개수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자기가 써놓은 펜발 밑에 조그만 글씨가 하나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었겠어요? 이제는 2개. 이제는 청산가리 수박이 2개라고 써 있는 거예요. 무서운 아이들이죠. 무서운 사람 위에 무서운 사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사탄은 이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 세상을 이기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기왕이 하는 기도인데 응답받으며 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야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신앙의 성장이 오며 축복과 능력이 임하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든 행위의 목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여기에 이르려고 하면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 응답받아야 되고 응답받을 때 내가 기도해서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는가 가장 확실한 기도 응답의 모형을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기도에 대한 영적 비밀이 이 본문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구절구절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의 비결을 잘 적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창조될 때 복을 받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죄악과 저주로 인해서 그 에덴의 축복을 상실했어요. 그런데 그 상실된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미래를 통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받으셨나 몰라요. 안 빼고 보낸다고 보내는데 제가 이 개인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다 일일이 다 보냅니다. 물론 뭐 핸드폰으로는 보내는 인원이 한계가 있잖아요. 한 번에 보낼 때 25명까지밖에 못 보내거든요. 거기에도 제가 적어 보냈잖아요. 제가 등대 사진, 아주 멋있는 등대 사진 하나에다가 글을 적어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불 밝혀 주심이. 하나님이 불 밝혀 주셔요.
언제나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으뜸의 길은 바로 기도 응답의 길인 거예요. 이 길이 열려 있어야 돼요. 여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소경이며 거지인 바디메오예요. 근데 그냥 거지인데, 아니 뭐 거지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거창하냐 싶잖아요. 그렇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이름을 특별히 거명하는 것은 이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가 앞도 보지 못하게 되고 지금 거지꼴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소경이 되고 거지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기도로 통해서 회복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원형의 삶으로, 아니 그 이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될 뿐 아니라 거지의 신분에서 회복되는 역사를 누렸어요. 그가 왜 거지로 살았겠어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일하지 못하고 일을 하지 못하니까 거지로 사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처럼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늘 구걸하는 그런 거지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만나고 눈을 뜨게 되고 그는 회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원형의 자리를 회복하는 최상의 길인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우리에게 그런 응답받는 기도의 여러 가지 원리들을 오늘 가르쳐 줍니다. 짤막짤막하게 몇 가지를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46절 첫 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첫 번째 원리는 뭐냐? 작정하고 준비한 기도여야 된다. 저는 준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들한테도 늘 준비. 예? 오늘도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이제 화상 신방을 위해서, 화상 대신방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차곡차곡 잘 준비를 했어요. 주보에도 적어주고 PPT도 준비하고 제가 잠깐 주일날 설명도 드리고 또 앞으로 또 계속해서 신방 전에도 체크하고 준비를 할 거예요. 준비가 중요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바디메오가 오늘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길가에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도는 건성으로 하면 응답받을 수 없어요. 그곳에 허다한 무리들이 많이 있었지만 기도 응답을 각오한 이 바디메오만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야지. 오늘 주님께 이 내 기도를 부탁하고 주님께 응답 받아야지. 그는 준비된 마음으로. 여러분 내일도 월삭새총 무릎이면 오늘 문자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오후 3시에 문자 다 받으셨어요? 못 받았어요? 다 받았을 거예요.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거의 다 받았을 거예요. 예?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일 새벽 월삭새총이니까 성전에 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할지라도 내일 새벽에는 내가, 다른 때 내가 5시에 안 일어났지만 이번에 알람 꼭 틀어놓고 4시 50분에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해놓고 그러고 예배하려고 마음 준비하고 오늘 잠자리에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저녁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시간 됐으니까 오시는 그런 걸음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오와 작정을 하고 오셔야 돼요. 저 문에 들어서고 여기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분명한 각오와 작정을 해야 돼요. 오늘 밤이 승부처다. 내가 오늘 밤 꼭 응답받고 가겠다. 이 결연한 마음이 준비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다음에 47절을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는 이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나사렛 예수라 부르지만 오늘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다라는 거하고는 이건 다른 차원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다, 그건 뭐예요? 주님을 약속의 자손 메시아로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러니 그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 이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 이름이 응답의 보장이요, 그 이름이 응답하실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까도 찬송했잖아요. 뭐라고 찬양했어요? 예수 그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되고 예수의 이름이 소망이 되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여러분,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간직한 기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도 일어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나라 이민족 한국교회 신월제일교회도 일어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기도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응답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눈을 뜨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전진하리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특히도 지금 심각한 이 위기 속에 사는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가 보여야 할 믿음이라는 거예요. 절망적 상황에 무릎 꿇지 말고, 답답하고 억울한 환경에 벌벌 떨지 말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는 인내하며 부르짖는 그 장벽을 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장애물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48절에 보면 장애물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예수를 불러요.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함께 사는 가족들이, 심지어 신앙생활 함께하는 사람들이, 야, 교회는 뭐 하러 가느냐고, 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라고 하면서 발목을 자꾸 잡아요. 지금 뭐 화면 보고 뭐 예배한다고 그러느냐고 집어치우라고 자꾸 방해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사람의 장애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 나는 예배한다, 아니라 나는 기도한다 라는 이 믿음을 분명하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나가던 발걸음을 멈추실 때까지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얼마나 바쁘셔요. 그렇잖아요. 여기저기 돌보셔야 할 사람과 일들이 넘쳐납니다. 저도 바쁘다 하지만 제가 어찌 예수님만 하겠어요? 제가 간혹 교인들한테 신방하거나 문자하거나 전화하거나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바쁘신데,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안 바빠요. 제가 바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돌보기 위해서 바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바쁘게 가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길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시선을, 그 마음을 우리에게 향하시도록 하려고 하면 끈질기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한두 번 해보다 멈추지 말라고.
신용이나 하다 말지 말라고,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첫소리도 큰 소리였지만 방해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뭐 꼭 큰 소리가 아니어도 좋아요. 간절히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간절함을 분별하시고 역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부르짖음이 필요한 때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태도를 보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여기서 지금 응답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 다 구분해 줄 수 있어요. 예? 섭섭하겠지만 여러분, 예? 간절함이 보여요. 사람인 나도 겉모습만 봐도 간절함이 느껴지는데 하물며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간절함을 보일 수 있어야 저 정도면 내가 빨리 응답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더욱더 간절하게 부르짖는 불굴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벌써 네 번째예요. 네 번째나가 아니고 네 번째예요. 자, 네 번째 봅시다. 네 번째 뭐냐면 기도 응답에 확신이 오면 삶의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말씀을 보고 얘기하십시다. 50절에 보니까 49절은 좀 넘어갈게요. 49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응답받기 전에 과거의 삶에서 응답될 것을 믿으면서 새로운 삶의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어두운 삶을 단절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50절에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겉옷은 그의 과거예요. 그의 전부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어주는 허물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게 뒤집어 쓰고 동냥도 하던 그 허울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내버렸다는 거예요. 확실한 과거 청산입니다. 아직 눈을 뜬 거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육신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을 살아가겠다 하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겠다 하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이 구절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입술로만 하면은 안 돼요. 삶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여러분 예배하는 모습만 봐도 이게 간절한지 아닌지 다 보여진다고 그랬잖아요. 삶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의 간절함이 내 태도 속에, 내 행동 속에 나타나져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하시면 바꾸겠습니다. 응답하시면 내가 내던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응답하실 것을 믿고 지금 그 겉옷을 내던지고 지금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결단만 아니라 변화된 삶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잘하겠다고 하고는 늘 그 모양 그대로 사는 것은 그건 믿음도 뭣도 아닙니다. 잘하겠다 결단했으면 잘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요. 예? 주님 앞에 제대로 잘 살아보겠다 했으면, 잘 예배하겠다 했으면, 잘 헌신하겠다 했으면, 잘 기도하겠다 했으면 그에 따르는, 그 결단에 따르는 신앙의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고백과 실천에 우리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역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분명한 목표가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 목표가 분명한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51절을 보십시다. 자, 여러분 지루하시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분명한 목표를 향해 믿음 있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뭐 딴 거 없잖아요. 예? 우리 같으면 거지를 면하고 싶은 기도를 먼저 할까요? 예? 근데 지금 이 바디메오는 결단하고 준비하며 기다리고 주님 만났을 때 아주 분명한 자기의 기도를 해요. 뭐라고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된다. 분명한 목표를 향해 믿음 있는 구체적 기도를 해야 된다. 그냥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주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 구체적으로 한 발 더 나아가서 나의 비전과 목표를 하나님의 뜻대로 설정을 하고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기도 응답은 주님을 따르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 응답,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의 비전과 목표를 하나님 뜻대로 설정하고. 왜 이게 필요한 줄 아세요?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 응답 안 주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저 나의 어려움 모면하려고 여기에 집중된 기도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을 받으며 누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나의 비전과 목표가 설정될 때. 왜? 결국 내가 기도 응답 받고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내가 목표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도 보세요. 마지막 5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이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믿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연조와 상관없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인정해 주셨잖아요. 가라. 내 믿음대로 너 눈뜨게 될 거니까 가라 했는데 그가 갔어요? 왔어요? 예? 아, 몰라요? 거기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온 거예요? 간 거예요? 온 거죠. 예? 간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만 따라다니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목적은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며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목적이 분명할 때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가라 했지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적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 왔다가 영적인 미래를 위해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잖아요.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예를 들어보세요. 그는 고기 낚는 어부였어요. 예수님 처음 만난 날, 그냥 처음 만날 때 다 끝판이 나잖아요. 결정이 나잖아요. 바디메오도 그렇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처음 만난 날 2배 가득 고기를 잡는 이 육신적인 최고의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달코 다른 어부 베드로가 2배 가득 고기를 잡아본 일은 처음이에요. 그런 정도로 육신의 성공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기도 응답은 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까지 되어야 진정한 응답이에요. 잘 먹고 잘 살았다라 주님의 응답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축복을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해요? 축복은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까지가 축복이 아니다. 주님이 내 손에 준 것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세상과 나누는 것까지 해야 그게 축복이다. 그것도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뜻대로. 예? 주님이 주신 풍성한 것 가지고 11조 분명하게 떼어드리고 마음에 감동받는 대로 섬기고 나누는 그 이상의 역사를 이뤄갈 때 그것이 내게 응답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나의 응답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대로 나의 응답에 삶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받았다고 하면서 그 다음 모습은 더욱더 육신적이 됩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다고 해도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고 난 뒤는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더 영적인 미래를 살아가야 돼요. 신앙은 그거예요. 네? 신앙은 그거예요. 기도 응답은 신령한 영적 세계잖아요. 그렇죠? 기도 응답은 영적 세계예요. 신령한 영적 세계예요.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서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데오 볼렌테의 확실한 신앙이 우리 안에 더욱더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한 번 한 번의 기도 응답이 더해질수록 더욱더 데오 볼렌테가 선명해지고 하나님 뜻대로의 삶이 넉넉해지는 이런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도의 능력자가 더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시고요,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도 그 이상을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쟤는 걱정 없어. 쟤한테는 내가 막 줘. 왜? 막 줘도 허투루 살질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확신을 좀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달달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나의 삶을 사는 이 영적인 미래를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의 크고 작은 기도의 응답만 아니라 그 이상의 영적 세계가 우리 가운데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월 제일교회가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 속에서 풍성한 응답을 받고 그 응답 속에서 영광의 미래, 신령한 미래 활짝활짝 열어가는 데오 볼렌테의 거룩한 신앙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